따라할까요? 브엘세바, 엘올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다 들으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샘 오츄리라는 사람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JTBC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기서 해외에서 온 많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가나 청년이에요. 저 아버지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 중고 자동차 수입 판매업을 하는데 한국과 연결이 되어서 한국 정부의 장학 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공부했고 또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구설수에 올라서 나오진 않는데 저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고충을 이야기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다니까 사람들이 묻는데요. 집에서 사자 키우냐고. 그리고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까만 놈은 너네 나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더래요. 피부색만으로 차별받았던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단역으로도 나갔는데 아프리카 흑인은 꼭 주어진 역할이 악인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동남아에서 오신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쪽에 이 연수동 한방마을 쪽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아예 거기 사거리 보면 우체국 거기 조그만데 사거리 보면 러시아 글로 다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설교 서두에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외지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헤브론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헤브론을 버리고 그랄 지역, 블레셋 땅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 끄름이라든지 화산재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목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헤브론 지역이. 그래서 양과 염소를 칠 때 목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초지를 따라서 지금 그랄 지방, 블레셋 지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처음에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했죠? 루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결혼을 추진했죠.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그때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은 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구차한 변명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계속 오랫동안 그 그랄 지방에 살았어요. 거기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거기서 이스마엘과도 결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누구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즉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그랄 땅의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방인 일반 사람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멜렉 왕이 외지에서 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켜보니까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땅 주인이에요. 또 하는 사람은 그 땅 주인 밑에서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죠? 보통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죠?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계속해서 살게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은 땅 주인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맹세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본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저 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저 사람을 형통케 하신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참 신실하게 사네.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요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쉽게 말하면 이 아비멜렉 그랄 땅의 왕이 아브라함, 이방인으로 온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와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보고 야, 참 지금까지 거짓되지 않게 살았구나. 야, 그 사람 참 진실되게 살았구나. 그거를 알고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살아달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외지 사람이었지만 비록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왕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 계속 변질되지 않고 쭉 그렇게 살아줄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꼼짝 못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실하게 산 것을 보고 나서 그 이유가 저 친구가 저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걸 이 아비멜렉 왕은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잠시 거쳐가는 땅이에요. 잠시 거쳐가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같이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아요. 변질되지 말고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 아파트에 당신 같은 진실한 사람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 당신같이 하나님을 믿기에 진실되게 살아간 사람이 필요해요. 제발 우리와 같이 함께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합시다. 제대로 하나님 믿읍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제대로 사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교회만 오면 거룩 할렐루야. 밖에 나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과. 그건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 그건 가짜. 따라합시다. 가짜가 되지 맙시다. 알곡이 됩시다. 여러분 쭉정이는 뭐예요? 가짜예요. 똑같아. 생긴 거 똑같아. 근데 까보면 꽉 찬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버려. 밖에 불에 태워버린다고. 여러분의 삶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브라함 같은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냐? 직분 받으면 뭐야? 똑같은데 우리랑 달라야 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사는 삶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진실되게 살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확실히 달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아비멜렉 왕이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계속 살아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래, 맹세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맹세해도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도 되나요?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성경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래요, 맹세할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시정을 요청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비록 그동안 아브라함이 외지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계속 차별받고 부당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물이었어요. 우물. 근데 우물을 파면 자꾸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자꾸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우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로 필수적인 겁니다. 양과 소가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그 모래밭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양과 소를 키우며 살아가면. 근데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외지인이라고. 여기 우리 동네야. 네가 와서 왜 우물 파?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러면 새로운 우물을 찾아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갑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땅 사람들이 모두 착해서 아브라함이 진실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사람들이 나쁘고 그 땅 사람들이 빼앗고 그 땅 사람들이 갑질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진실되게 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손가락질 할 때가 많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떼고 그래 나도 받은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물이 빼앗겨도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으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따라하세요.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싸우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아비멜렉 왕이 맹세해달라고 먼저 요청할 때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은 상태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시정을 요구한 거예요. 당신 민족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거를 좀 시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시정 요구에 대해서 아비멜렉 왕은 뭐라고 그러죠? 미안해. 몰랐어. 알았어. 약속할게.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대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선물로 주면서 그래서 맹세를 하지요. 목사님, 요청한 아비멜렉이 선물을 줘야지 어떻게 요청받은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나요? 굴욕적인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아비멜렉 왕이 요청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지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쫓아내면 언제 쫓겨날 수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왕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거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보면 오늘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 외지인으로 살았던 그 땅에서 자신을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무시하지 않고 이제 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회사 상사가 있어요? 아우,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유, 우리 부모님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요구했을 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위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져 있습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색깔은 이 색깔이야. 너는 그 색깔이지. 왜 그 색깔이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만이라도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상대방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뺏겨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법칙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첫 번째 스타트 라인에 쓴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의 백성들이 저 다수의 사람들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아비멜렉 왕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방인으로 가서 살다가 목축업을 하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몰랐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다는 증거물로 암양 새끼 7을 지금 준 것입니다. 그 암양 새끼가 이제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란 양이 또 새끼를 낳고 그 양들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 이 우물은 누가 판 거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 것임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 암양 7을 가지고.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따라하세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 우물. 세바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7이라는 뜻과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에요?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의 맹세가 있었죠. 첫 번째 맹세는 누가 요청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요청했어요? 계속 우리 상호 불가침 죄악을 맺고 여기서 진실되게 살아줘. 맹세해줘.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맹세했어요. 두 번째 맹세는 뭐죠?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뭐라고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임을 증거하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브엘세바. 따라하세요. 브엘세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뿌듯했겠죠. 왜요? 지금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더부살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 우리 서로 관계 좋게 지내자. 빼앗겼던 우물도 네 것임을 내가 증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땅 모든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땅으로 인정함을 받는 첫 번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첫 약속이 이 그랄 땅에 브엘세바 이 우물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 북쪽에서 이 남쪽의 경계를 얘기할 때 주로 뭐라 그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작. 단에서 부활. 단이 어디 있어요? 저기. 브엘세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엘세바, 그랄 땅, 블레셋 땅까지 하나님이 이제 지경을 넓히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블레셋 땅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암양 새끼 7을 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키보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지장이 되지 않게끔 주일 예배, 그래서 목요일 날 공장에 가서 키보드 새 거 최신 거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놨어요. 보이나요? 나중에 한번 와서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최신 거.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키보드 새로 바꾸셨죠? 네. 제가 키보드 섬기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 일부 때는 그냥 아멘 막 그랬는데 다시 할게. 목사님 키보드 새로 사셨죠? 그거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제가 감동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지금 얼굴을 보세요. 감동 먹은 얼굴.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암양 새끼 7을 내놓았어요. 저 키보드가 찬양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섬기신 분의 놀라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같이 올려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감격에 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감격을 표현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심었어요. 왜 나무를 심었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에셀나무가 키가 크고 푸른 나무인 것을 생각해 보면 기념 식수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따라하세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예요? 그 외지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암양 7마리를 기꺼이 내놓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The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여호와의 이름 몇 가지만 보면 따라서 엘 엘론, 이 엘 엘리온, 이 엘 엘리온의 이 엘 처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시다는 거예요.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은. 이건 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냐 하면 창세기 14장이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보고. 그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엘 엘리온,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다는.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잖아요. 소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갔어요. 연합군들이. 엘림 왕이. 그래서 그를 집에서 길리온 318명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구출해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때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그게 엘 엘리온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 The Almighty God. 이건 언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아기 날 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 찬양 중에 엘 샤다이라는 찬양이 많아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그 찬양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따라서 엘 올람,
엘올람. 이거는 아까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누가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엘올람. 뜻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The everlasting God.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엘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올람이라는 뜻은요, 이렇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될 때는 언제나 언제든지 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세요. 숨어 계세요. 알려지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일하는 것 옆에서 같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올람 하나님. 따라서 엘올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알려지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불변하시는 분임을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은,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나를 75세 때 택하셨을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엘올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지구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 그 땅에서 살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물을 빼앗겨도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코지할 때 해코지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기칠 때 사기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드러나진 않지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이 내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이 과거로만 남아 있으십니까? 아유, 미래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아유,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그랄 땅, 그 이방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첫 단추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브엘세바의 엘올람, 영원하신 The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든가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든가 관계없어요. 그 환경과 관계없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과거에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엘올람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멋지게 묵묵하게 그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 뺏겼다고 해코지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되게 하나님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교회 내에서만, 집에 내에서만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맞아요? 빛의 자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자녀의 존재 목적이 없어요. 어두운 데 가야 빛이 존재하는. 저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야,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사람이야.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한 보디발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나도 교회 다녀야지. 확실히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손해봐도, 내가 부당하게 지금 인정받아도, 내가 우물을 빼앗겨도 주님, 새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당한 대우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거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보이는 곳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 암양 새끼를 바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